할렐루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큐티인 책자 10월 26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다니는 처지에 있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일 것입니다. 차라리 반역한 사람이 원수였더라면 다윗은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바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반역자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승리는 곧 아들의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승리는 곧 아들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1절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사, 이 말씀은 나를 막다른 골목에서 건져주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처럼 우리에게도 애매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세 가지 신앙 원칙을 통하여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일을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일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스스로 나섭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 겉으로는 될 것 같지만 결국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상대편을 심판해 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내게라도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자세이고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의 환경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질 것이 있으면 정금같이 다듬어지고, 또 억울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대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을 학대하거나 술을 마십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합니다. 그래서 매우 예민하고 신경질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련의 때라도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은 더욱 하나님과 이 어려운 때를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시련을 통과할 수 없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때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환경이 변하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풀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시련의 때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가장 먼저 떠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단코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평안히 눕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기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참된 기쁨이 생겨나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변하여도 바뀌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낙심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나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참된 평안을 주실 줄 믿고 오늘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안식과 기쁨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신앙의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